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삶,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찬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2절에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란 단어 디아코니아는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왜 이토록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것은 절대적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죄인인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에게 칭의로 구원을 주신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절망과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자신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만난 것입니다.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이 죄인에게 주신 칭의의 증거였던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같은 칭의의 음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울이 받은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나에게도 분명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바울의 축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사도의 직분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달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며
성도들의 회심을 경험하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지식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생활은 그에게 비방자의 삶이었고 박해자의 삶이었고 회방자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회방자는 헬라어로 함부로 모독하고 거만하며 교만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직 예수의 국률로 인해 부름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과거의 바울과 같이 비방자로 교리와 신앙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박해자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말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 오히려 타인의 신앙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자로 신앙의 연수와 지식으로 교만하여 바울과 같이 스스로 온전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듯이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며 바울이 경험한 긍휼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기적과 넘치는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내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초청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나는 경험이 내게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직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게 들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선을 행하라는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작지만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할 때 바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한 걸음 더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2022년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은 부름부터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